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5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찬양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찬양 하루에도 많은 분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실 것이고, 심지어 여기 지금 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양이야말로 신앙생활 중에 없을 수가 없죠. 찬양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찬양의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될 찬양의 의미가 있다면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찬양하시는 성가대원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 뿐 아니라 특별히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의 17절 18절 중에 17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목사님, 당연한 말 아닌가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속사람이 진정한 나예요. 내 겉모습은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또 신체가 노화 현상을 겪어서 다양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은 어때요? 그 속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모습인데 그 속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속사람은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영접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된 속사람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근데 그 영원한 삶은 저 하늘나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내 새로운 삶인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지금 이 본문에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 했을 때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육신으로 죽어 있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잠자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호흡이 멈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운율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으로 운율이 있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니 살아있는 영혼이 먼저 살아가시기를, 영혼이 먼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강건해질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죠. 육신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내 영혼도 살아날 거라고 거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와 진리를 여러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아니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그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혼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대로예요.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찬양 중에 주님이 떠나시기도 하나요? 네. 왜 그럴까요? 입술만으로 찬양하니까, 육신으로만 찬양하고 있으니까. 죽은 영혼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육신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이 일하신 때가 있었죠. 지금은요, 이제 2000년 넘어서 이 교회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기를, 그가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권능을 얻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임하시게 되면, 자, 두 번째, 또 어떤 일을 찬양 중에 하나님은 하실까? 두 번째,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한결같이 굳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다시 재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셔서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권능이 생기면 그때부터 고쳐지는, 그때부터 회복되는, 그때부터 잘못된 것이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따라 해보시죠.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언제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 찬양을 한 성도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고 무너져 있는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 찬양 중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찬양 중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일주일의 삶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가 생기고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인생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찬양 중에 임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진 상태에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때에도 그 성전 앞에 그 거렁뱅이 안증뱅이를 본 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보아도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평상시에도 늘 거기 앉아서 돈 한 푼 줍시오 하고 앉아있는 그 거린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거린의 모습이 변한 게 없어요. 다만 베드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그를 보니 그가 불쌍한 건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를 향하여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은도 없고 금도 당연히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평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그 안증뱅이가 그 자리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그가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였던 것, 그것이 그 인생의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게도 만드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까? 무엇을 받기를 원하셔서?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적이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찬양할 때에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찬양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기신다. 누가요? 내가요?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내가 이기는 인생 살면 피곤합니다. 내 힘이 떨어지면 지거든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나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죽는 그 선까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셔야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이기시는 인생. 그래서 나도 덩달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기 이 역대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 유대의 왕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왕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중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어떤 어려움이었느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의 상대, 대적자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군대가, 뭐 이스라엘도 군대가 있습니다만 외적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야.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군대를 편성할 때에 어떻게 편성했느냐? 잘 들으세요, 성가대. 따로 구별된 사람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들에게 대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라. 그리고 그 뒤에 군사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팀 혹은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선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뒤에 따라가는 군사들이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고, 야, 이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나는 그래 죽는다 치더라도 내 가정은, 나의 아내와 자녀는, 나의 노모와 나의 그 부모 형제는 누가 도대체 지켜주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은 그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이 시작될 때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복병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그 전쟁의 현장 속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히.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싸움은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치러야 될 내일의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살아야 될 내 인생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나보다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나의 대적자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복병을 두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 영적인 어떠한 공격도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면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나는 월요일도 가서 확인하고 화요일도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찬양할 때에 평생토록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사도행전 곳곳에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순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편이 성경의 표현에 한밤중에, 깜깜한 한밤중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그때에 그 깜깜한 중에 해가 뜨면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을까? 오늘 혹시 이 깜깜한 중에 내가 눈을 감으면 혹시라도 주님 앞에 가는 건 아닐까? 아직도 나에겐 사명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때 바울 옆에 실라가 같이 동역하고 있었는데 둘이 그 깜깜함 중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찬양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갇혀 있었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는 동안에 그들의 옥문이 열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감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죄수들의 옥문조차도 성령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의 인생의 문도 여러분이 찬양을 통하여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마치 옥에 갇혀있는, 옥문이 꽉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나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내가 한밤중에 깜깜한 옥중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나의 인생의 문이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옥문이 열린 것처럼 성령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과 여러분의 직장의 문과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열방에 갇혔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찬양 중에. 찬양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찬양의 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 중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의 찬양이 단순한
소리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치유와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